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빛된 조명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힘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화면에 이렇게 비춰 드리는데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데, 이 성경 공부 토요일 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이렇게 띄워놓고 강의식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처럼 고난당할 때,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그러한 위기를 맛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굉장히 벼랑 끝에 쓴 그러한 상황들, 정말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에 있는 그 어려운 순간, 그것들 말입니다. 아마 그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릎 꿇고 주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현재 계시는 상황에서 직장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기도로서 이겨낸 세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사람. 먼저 그 가운데 욥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드렸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내 자식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우려했던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아들 7, 딸 3, 또 그에게 딸려있는 많은 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결의의 소, 500마리의 낙타 모두가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하면 또 스바 사람들이 막 약탈을 해가지 않나, 광야에서 폭풍이 불어서 모든 걸 쓸어가 버리지 않나. 이것은 자연재해가 그런 자해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외부 침자가 그렇게 자기만을 공격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망연자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엎어져서 울고야 말지요. 자, 이 상황에서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욥은요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주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욥은요, 그는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모든 사탄의 고난, 이거를, 시험을 그는 이겨낸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저는 요즘에 안수받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이렇게 안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 받고 있습니다. 어떨 땐 잠도 못 자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감사가 나오는 이유를 이제 이 끝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욥이요, 고난 중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이거는 평소 때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욥에 대한 기록이 딱 한 군데 신약성서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는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밖에서 아무리 너를 흔들고 너를 괴롭혀도 너는 행복한 자다.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주신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욥의 위대한 그 신앙을 본받기로 했습니다. 이 핍박을 당하면요, 하늘의 왕국에서 그는 그 보상이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예,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비방을 당하는 사람을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결론적으로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 3절에 내 숨이 썩었고 내 날들이 다하였으며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 눈이 계속해서 그들의 충동질을 보지 아니하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보증이 되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보증이 되어 달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와 손을 마주칠 자가 누구입니까? 나와 손을 마주치고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어떤 결말을 맞았습니까? 다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고난을 참았더니 그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결말일까요? 단순히 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를 다시 얻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다시 2배나 받았고 이것만이었겠습니까? 그 전에 더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냐면요. 그의 주님께서 주신 욥에게 주신 결말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영적 조명을 더 받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바로 그러한 참된 지식을 그는 더 알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에 대한 깊은 조명을 주님께서 더 한 번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이었습니다. 결말. 또 욥은요,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욥이 풀려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천사들과 함께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욥을 칭찬하시니까 마귀가 그의 몸을 치고 그의 재산을 치면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부터 이렇게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의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욥기 4장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욥이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누구의? 사탄에게. 그걸 풀어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자, 욥이 고난을 이겨냈더니 그에게 소유도 2배로 주셨습니다. 마귀의 그 모든 그러한 고난도 그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욥의 결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도로서 이 고난을 이겨낸 두 번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14년 왕에 이제 재임하고 있을 때, 글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그 사렙이라는 왕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지요. 히스기야의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들을 두른 모든 도시를 점령하며, 자, 모든 도시가 점령됐고요. 이제 예루살렘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그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밑에.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랍사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신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이제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너희들 그렇게 계속 버텨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신뢰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항복해라.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적군의 장수가 바로 그것도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말로 너희들이 이제 항복해라고 모든 이들이 듣는 데서 그 장군이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열왕기하
19장 36절에 제가 오타입니다. 18장 36절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유는 그 뒤에 나와요.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외부에서요, 저희 교회와 특히 저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전 참 감사해요. 아, 제가 하나님께 더 쓰이게 되겠구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자, 저는 괜찮은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저를 비방하는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잠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항복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답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바위세요.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누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시편 65편 5절 말씀에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에서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사내배 군대 앞에서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고난의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하들이나 참모들을 불러서 작전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예언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히스기야는 항복하라는 조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받아들고 바로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이 바로 이제 항복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편지가 뭡니까? 항복하라는 조서를 준 겁니다.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그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하늘과 땅을 만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옵소서. 빨리 저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함락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이제 항복 문서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 모욕 소리 듣지 않으셨나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이죠, 바로 말씀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적군이 하루아침에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한순간입니다.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죽어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되어 있더라. 아니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눈 깜짝할 새 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히스기야만 이런 능력 있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똑같이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는 그 성벽 재건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것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마귀도 쫓아와요. 아시겠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꼭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런 일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고 내려와요. 딱 내려오면 바로 마귀도 역사해가지고 차 사고가 나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네. 이래가지고 그냥 믿음을 그냥 싹 훔쳐가 버려요. 저희 누님이 새벽 기도 갔다가 새벽 기도에서 돌아오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핸드백 다 뺏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다 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나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마귀도 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도들은요,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늘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데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무엇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네. 다른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는데 아주 처음부터 핍박이 많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인을 조롱하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또 이 암몬 족속 도비아가 이렇게 또 그의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들의 돌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건축해봐야 그 가벼운 여호가 올라가서 다 그것을 부숴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 원수들이 왔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바로 기도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이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옵시고 그들의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위기 때에 항상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뭔가 이 문제가 안정이 되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그대로 기도했던 겁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룰 때 언제나 나에게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그 일에 우리가 힘들어해서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까닭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왔던 겁니다.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내가 요구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것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욥과 히스기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그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요, 그 문제가 터져 있는 그 자체를 아주 최상의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어렵고 힘들고 판단이 서지 않은 그 막막한 일에서 도리어 나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더라도요,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아주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고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그 일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자, 그가 이제는 예언자가 되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움받는 바로 그 시점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7명을 쫙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말씀을 봐야 되겠군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그들이 오매, 그들이라는 것은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보고 이르되, 첫째 아들, 주의 기름을 부음받을 자가 참으로 그 앞에 있도다. 보니까 출중해, 인물이 좋아.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진짜 그 신체를 가졌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도리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는 아니야,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그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했어요. 아마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왜 사무엘이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새의 아들들을 세워서 그들 중에서 왕을 선정할 때 그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매사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이 구절에서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평상시대로 나가서 잘생긴 사람을 고르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야, 그도 아니고
7명까지 다 왔네. 그 다음 사람 없느냐? 아, 지금 양치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 그도 데려와라. 그렇게 됐던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 키, 크기, 몸무게 이런 것만 보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하고, 그리고 바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경과 시련,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요,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는 가만 놔둡니다. 안 해도 그는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드리며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져. 저 같은 경우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더 저를 비방하고, 어떤 분은 그분하고 저하고는, 저는 초보 목사니까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이에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굽히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100대 빵이다. 근데 기도할수록 더 악한 소문은 더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에스더에 있어요. 에스더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메데 페르시아 때 아하수로 왕 때였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 사촌 에스더를 길러냈지요. 그리고 왕비로 들어갔잖아요. 아하수로 왕의 왕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교만함, 그리고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적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들 일부러 취하고, 그게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게 폐위됐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왕의 조서를 그가 꾸며서 도장까지 찍는, 점점 위대해지더라 이거예요. 위대해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꼭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대민족은 그 당시에 풍전등화의 그 위급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모르드게만을 처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만을 처단한 게 아니에요.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저 15m 이상 높은 장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으려고.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 달렸어요? 하만 자기가 달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만의 아들 모두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모든 제국에서 가장 높은 백성들로 칭송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하천민으로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모든 제국의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그들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곧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지치고 힘드십니까? 고난과 고민과 번뇌로 휩싸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욥과 히스기야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의 본 모습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닥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견디면 주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